악바리 같은 그 야곱의 근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야복 강가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기도로 비유를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겐 또 하나의 교훈이구나,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날 밤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외나무 다리였죠.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수 없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그리고 그 에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필연의 문제였죠. 그러나 그 야곱은 사실 형과 상대해서 싸울 마음도 없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답답한 심정에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또 예물까지 챙겨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혼자 강가에 앉아서 밤을 새워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본문의 사건들은 기도라는 개념이 아직 성경에서 잡혀있지 않던 초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야곱의 이런 것을 기도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훗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돌이켜볼 때 호세아는 말하기를, 그날 야곱은 천사와 겨루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한, 어쨌든 이걸 기도로 우리가 볼 때 기도에 관한 한 야곱의 이 악바리의 근성은 정말 이걸 누가 이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 이분이 누구냐 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랬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야곱이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고 씨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악바리 같은 야곱이 발로 차가지고 이 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놓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야곱이 절박했고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풀고 넘어가야 될 그런 숙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요, 만일에 이 사람의 모양으로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대상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는 그날 밤에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뼈가 부러지도록 힘을 다해서 그날 밤 어쨌든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그 악바리 같은 근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붙잡고 매달려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만일에 정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보고서 그냥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냥 얽혀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자기도 모른 채 그냥 둘이 붙어가지고 싸움하듯이 이렇게 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그가 그냥 지나가던 어떤 누군가의 사람에 불과해서 야곱에게 아무런 어떤 축복에 그런 것도 만일에 주지 못했던 그런 밤이었다면은 야곱의 그 밤의 시간과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날 밤에 야곱과 함께 왔던 그가 만일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문제였고 때로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쨌든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죠. 지나가는 어떤 그 이름 모를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붙인 것처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놓고 주목해 볼 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야곱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야곱에게로 오셔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를 풀어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그 사건이었죠.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볼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뭐 안 될 것이 없겠지요. 우리가 보통 하는 모든 말들을 다 갖다 붙여도 뭐 안 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지 않았던 이 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을 녹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날 야곱이 에서를 어쨌든 만났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이 길이었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배웠다는 그런 확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야곱은 두려움 없이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귀를 쫓아가면 마귀 얼굴이 나타나고 마귀짓 하면 마귀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실은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어쨌든 20년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원한을 녹여두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풀어두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놓고 바라볼 때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야곱처럼 악바리 같은 근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그 인간의 노력과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구나. 핵심은 그거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구나.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만 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을 얻어내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기다리기까지 그는 70이 넘도록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축복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날 밤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쨌든 그날 온 진액을 쏟아내면서 씨름을 할 때에도 그가 축복을 받고 싶었다는 이 말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다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이런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초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과는 많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하고 뭐 그런 그 초기의 시대입니다만,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개입하시는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 된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붙잡고 나 축복 안 해주면 나 절대 못 가게 한다, 그렇게 붙잡았던 그 근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그 축복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축복의 가치와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야곱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털고 이제 이 사건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중간에 물론 오다가 라헬도 죽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슬픈 사건들이 막 일어났지요. 그 딸 디나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히비족속인 그 세겜 사람들까지도 막 그 집단 그 학살을 하는 이런 그 정말 무서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로 가자, 그런 그 작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 때에 딱 걸려진 사건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보셨구나. 그런데 이 길은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에서 만나고자 했던 이 길은요, 야곱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었고 반드시 지나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길이었던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어떤 또 다른 길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하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야곱의 상황들을 다 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개념 속에서 저는 이거를 찾아오셨다 말하기보다는 주목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는 문제들,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만나고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쓰고 그걸 하나님께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는 어쨌든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은 이제 야곱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칼부림이 났을 수도 있고 형제간에 피 뿌리면 그런 그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도무지 하여간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 자체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만일에 일어났다면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우리를 향해서 반대로 말하면 마음 제대로 써먹자, 마음을 제대로 쓰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마음을 써야지. 그리고 내가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압복강가에서 만나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짐을 맡긴다. 이제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했잖아요. 여호와께 짐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그리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실 그 배경에 꼭 맞는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어디에서 그 내용을 만날 수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그 배경을 남겨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은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던 때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 성경을 지나왔잖아요. 사무엘 성경을 지나왔는데, 근데 그때 다윗이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지나온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요단강을 놓고서 그날 밤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은 아들의 손에 죽을 뻔했던 그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정말 조마조마했던 그 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지략가예요. 이 사람이 압살롬의 곁에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후세라는 나이 많은 노인을 돌려보내가지고 아히도벨을 상대하게 해요. 그런데 이런 그 과정들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너무너무 차분하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 밤에 다윗에게서 일으켜져요. 그런데 그때 그가 했던 그 마음의 표현들이요, 우리가 지금 올해 갖고 있는 시편에 있는 55장의 22절의 그 구절과 딱 맞아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쨌든 또 다른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 비교를 합니다만 어쨌든 야곱 역시 그날 밤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문제를 다 풀어주셨고요. 자, 오늘 이제 어쨌든 우리 내용은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셨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놓고 정리하면서 이제 거꾸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실까? 나를 과연 얼마나 보고 계실까? 그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펴보고 계실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또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잘 써라. 신앙을 바로 쓰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붙잡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2024년도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384장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때 베델로 올라가려는 사람들,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야 인생은 풀어집니다.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해가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풀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간섭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올 한 해 요동하지 않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소망하며 24년도 이 한 해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